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주 비빔밥 아시죠? 전주 비빔밥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말은 넌센스입니다. 전주 비빔밥의 반대는 뭘까요?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약간 크게 하고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예, 뭐라고요? 예, 지난주 비빔밥 이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까지만 해도 대단히 IQ와 총기가 있는 것이고, 정답은 이번 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 이번 주 비빔밥. 짱구와 오징어의 차이점은 뭘까요? 짱구는 못 말려. 말리지 못하고 오징어는 말려. 마라톤을 하는데 2등을 막 추월해서 이겼습니다. 몇 등일까요? 순발력과 총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2등입니다. 2등을 추월했으니까 1등을 추월해야 1등이죠. 놀부의 여동생은 이름은 놀순입니다. 놀부의 여동생 이름 뭐요? 놀순이. 따라해 보세요. 잘했습니다. 놀부의 남동생 이름은 뭘까요? 네? 흥부. 놀돌이라고 해야 되는데 흥부. 할렐루야. 순발력과 IQ가 높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소개한 긍정의 힘의 책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 여기 긍정의 힘 열었다가 한 가정이 나간 가정이 있어요. 참 대단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 책에 보면은 이런 실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작은 마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마을에서 지금 코로나19처럼 끔찍한 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유행처럼 그렇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구토하고 막 배를 움켜잡고 아프다고 신음하고 그러기를 시작하더니 이 동네에 몇 주가 지나자 정말 장례도 있었고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그런 신음과 고통과 또 죽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청에 요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시청 같은데 당국에 이렇게 보고하고 알리고 당국에서 나와서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보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물이 오염된 물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마시는 물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이 오염이 된 것입니다. 물에 무슨 병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마을 알고 보니까 마을 산 위에 수원지 물을 먹고 살았는데 당국에서 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당국에서 이렇게 이 물줄기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 물줄기를 쭉 따라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물의 오염, 물이 병든 것, 이렇게 물이 세균이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물에 오염된 것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원인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은 역시 깨끗하고 물 안에 무슨 이런 병균이나 이런 것이 물은 역시 깨끗하고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잠수부를 동원해서 수원지 속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수부들이 샅샅이 이제 수원지 속을 살펴보는데 나중에 잠수부들의 보고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수원지 출구에 물이 나오는 출구에 커다란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떼들이 거기에 출구에 몰려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입구에 끼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 떼들이 어떻게 하다가 사고로 익사 후에 거기서 떠내려와서 거기 출구에 끼어 있고 썩고 있었고 그 바람에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물이 이 수원지 물이 돼지 사체를
통과하면서 오염된 것이고 병균이 그쪽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돼지떼 썩은 사체를 치우고 청소하니까 다시 물은 전처럼 깨끗하고, 전처럼 여러분 전에도 맑아졌는데 병균은 못 발견한 거죠. 전처럼 깨끗하고 다시 맑아졌다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신뢰합니다. 신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믿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절에도 복자가 2번이나 나오고 3절에도 복자가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절에 복자가 무려 4번이나 동일하게 반복되어 적혀 있습니다.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도 내가 복을 내리고 너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한번 여러분 어떻게 있는지 갈라디아서 한번 비춰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을 자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지금 많은 교인들, 한국교회 특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복을 받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욕을 먹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단적으로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의 언론의 발표는 물론 코로나19로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지탄을, 믿는 자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 코로나19로 재난으로 전염병이나 이런 사건 사고나 교인들이 안 낀 데가 없고, 코로나19도 여러분 교회가 안 당하는 데가 없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해서 언론에 노출되고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코로나19로 옮길 것이다, 뭐 그러지는 않았을까네. 물론 잘못된 이런 것이 많지만은 좌우지간 어쨌든 결론적으로 믿는 자들이 복의 근원이 안 되는 정말 단적인 예인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의 현주소가 된 것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시작 없는 끝은 없단 말입니다.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고, 이 결과가 난 것은 거기에 원인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돼지떼가 여러분 사체가, 그 썩은 사체를 통해서 그 병균이 여러분 함께 묻어 나온 것처럼, 그 원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이 사체를 치우면, 원인을 치우면 정상적으로 맑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 이번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샘플, 믿음의 여러분 모델, 이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봄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이 바라봄의 법칙이 그릇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무엇을 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오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뭔가 그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철로가 오려면은 여러분 거기에 철길이 먼저 깔려야지요. 여러분 좋은 여기에 수돗물이 오려면 수돗물 관이 먼저 깔려 있어야 돼요. 전기가 오려면 전기선이 먼저 깔려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복 받을 그릇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생각과 바라봄의 법칙으로 아브라함에게 만들어 주신 것인데, 오늘 현대 교인들, 오늘날 교인들은 이 만드는 바라봄의 법칙이 그릇 자체가 흔들흔들 거려버렸고 그릇 자체가 없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 해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받을 손이 없고 받을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가슴에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이 잘못되어서 이 원인만 해결하고 원인만, 이유만 여러분 바꾸고 여러분 제거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 기복신앙이다. 우리 교회도 자꾸만 제가 그런 요즘에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믿다가 온 분들도 또 믿다가 오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온 분들도 많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들은 것이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또 요즘에 나오는 거예요. 번영신학이다, 번영복음이다.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소리, 이런 비판적인 소리를, 이런 설교를,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의 이 설교를 저도 처음에는 엄청 흔들렸어요. 아 그런가? 내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하고 엄청 흔들렸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복신앙이다, 너 기복신앙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흔들려 버리고 복음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바라봄에 여러분 초점을 더욱서 없어져 버리는 거. 바라봄을 안 그래도 바라보지도 않고 안 그래도 기도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뿌리 싹까지 없애버린 것입니다. 목표도 정하지도 못하고 방향도 정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것을 번성을 구하는 것, 물질을 구하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구하는 것, 여러분 건강을 구하는 것, 이게 잘 된 것인가? 이게 기복신앙이 아닌가? 번영의 복음이 아닌가? 구하지도 못하고 어차피 안 구하기는 안 구했는데 더 안 구하도록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어떠냐면 우리 믿는 자가 잘 살고 우리 믿는 자가 여러분 부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오히려 거북하고 죄송스러운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잘 살아야 되나 의문이 들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바라봄의 자체가 없거나 바라봄의 법칙이 잘못되어 있어서 물론 구하지도 못하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지속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있다란 말입니다. 아주 잘못된 아주 여러분 이 사단적인 이런 것이 여러분 이렇게 전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릇이 되어야 주신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 호프, 희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니, 실상의 원뜻은 휘포스타시스라는, 제가 원어 발음을 한 거예요. 히포스타시스는 여러분 포면대를 말해요. 그릇을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그릇이요, 든든한 그릇이, 움직이지 않는 튼튼한 튼실한 바라는 것의 그릇이 돼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준다는 거예요. 그때야 준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이 보면대, 이 받침대가 없는데 어떻게 주겠냔 말입니다.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냔 말입니다. 그것이 바라봄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휘포스타시스, 받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여러분 사과 하나를 따는데도 바라봄의 법칙이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일상에도 있는 겁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아직 겨울에 거름을 줄 때, 이 사과나무에 거름을 줄 때 사과는 없어요. 열매도 없고 꽃도 없고 잎도 없고 조짐도 없지만은 거름을 줄 때 가을에 사과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비료를 줄 때 가을에 사과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지 전지를 할 때
가을에 사과 열매를 봄에도 바라보고 여름에도 바라보고 약을 칠 때 여러분 아직 열매가 없어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을의 열매를 여러분 이미 바라보고 여러분 봄도 겨울도 여름도 가을도 여러분 전지도 약도 물도 여러분 거기에 됩니다. 그것도 사과 열매를 따는데도 그가 비료를 줄 때 물을 줄 때 사과 열매를 1년이나 바라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썩은 과실을 썩은 사과가 아니면 사과가 안 열리는 그런 바라봄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여러분 거름을 줄 수 있겠어요? 비료가 줄 수 있겠어요? 물을 줄 수 있겠어요? 사과가 안 달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이미 사과가 열리는 것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이미 일상에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간증원, 현승원 우리 집사님 스타 강사의 꿈이에요. 영어 스타 강사의 꿈이에요. 최고의 영어의 강사가 최고의 영어 강사 꿈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어 강사, 그래서 스타 강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온갖 여러분 이런 일들과 온갖 이런 그의 노력을 했죠.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입니까? 하나님 내가 스타 강사가 스타 강사가 돼야 돈이 들어오고 스타 강사가 돼야 명예가 들어오는데 그 스타 강사가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번영신앙이에요? 그래서 구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됩니까?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가 스타 강사가 되어서 수많은 선교사를 살리고 선교센터를 짓고 교회도 건축하는데 10억을 쾌척하고 생명 살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확탁펑 이걸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확탁펑이 뭐예요? 예, 확 트이고 탁 트이고 뻥 뚫린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걸 10년 동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두 분기설 번성을 장자 교회가 되도록 이거 기복신앙이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주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듣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 듣고 이런 소리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비춰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의심을 하고 흔들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받침이 흔들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릇이 흔들리는데 그릇이 깨진데 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히포스타시스 받침대라니까요.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마음이 바다 물결 같아서 바다 물결 위에 그릇이 이게 흔들흔들 거리는데 거기에 무엇을 담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내 가슴에 의심이 있고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이런 의심이 있고 초점이 없고 바라볼 수도 없도록 만든 것이 오늘날 많은 여러분 기복신앙이나 이런 번영신학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릇 자체를 못 만들도록 바라보면 이 역사를 바라보면 굳건히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히포스타스 굳건해야 되는데 굳건해야 여기에 뭘 담을 수 있는데 굳건해야 하나님이 줄 수가 있는데 이 그릇이 안 됐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이것이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흔들흔들 거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은 천당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힘이 있는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 부여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자기 자녀가 적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쪽수가 많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너로 인해서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3절 말씀 너로 통해서 세계가 선교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힘이 없으면 쪽수가 적으면
가족이 적으면, 힘이 없으면 그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땅의 칠족 속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먹힙니다. 족수가 적으면 그들에게 동화가 되고 그들에게 여러분 종족 소멸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종족이 많아져서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하면은 세계 선교,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못 받습니다. 가난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전해도 빵을 하나 주고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 예수를 전해도, 우리가 선교를 해도 교회를 짓거나 거기에 먼 물질을 보내거나 해야만이 뭔가 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건강이 없어서는 이걸 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복과 부자와 여러분 또한 이 쪽수, 힘이 너로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런 쪽수가, 자녀가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여러분 너로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에서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지방으로 옮겨왔단 말입니다. 2억 마일리 걸어서 당시로 5달, 6달, 넉 달 이상 되는, 여러분 옮겨왔단 말입니다. 오늘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 모술 그쪽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을까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왜 옮겼을까요? 여러분 이곳은 그 당시로 2000년 전, 4000년 전, 3000년 전, 여러분 예수님 또 1000년 전, 이럴 때는 여러분 모든 세계 둥근 지구상에서 이곳이 바로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교차 지점이 바로 이곳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교차 지점이에요. 여기는 다시 말해서 길목이에요. 여기는 나들목이에요. 사람들 왕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가 이곳이에요. 그리고 3대륙으로, 여기 있으면 3대륙으로 온 세계 선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목이, 요즘은 인터넷이 발명되고 요즘은 비행기가 있고 이렇지만은, 길목이 없지만은 그 옛날에는 여기가 바로 사람들의 내왕이 가장 많고, 종교적인 내왕, 군사적인 내왕, 그리고 여기는 상업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곳을 밟고 가는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쪽으로 옮기셨단 말입니다. 네가 거기 가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장수케 하겠다, 너를 건강케 하겠다, 너를 부요하게 하겠다, 너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런 쪽수가 많게 하겠다. 할렐루야. 왜? 거기 가서 오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통해서 오늘 3절 말씀대로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힘과 여러분 능력과 물질과 건강을,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비법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으로 통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말과, 이거는 우리가 복을 담을 그릇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히포스타시스,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라봐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바라봐라. 네 자손이 쪽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먼저 바라봐라. 말해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들어라. 말해라. 소변 여러분 할례를 해라. 이것이 계속 14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 계속해서 18장, 19장 아브라함의 전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릇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사라 이름을 바꾼 것은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평소에도 들어야 돼요. 열국 언약이 이름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소변 할례 표피를 뱉잖아요. 99세가 뱉잖아요. 할례를 했잖아요. 포경 수술을 했잖아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소변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식 이삭이 생기는구나.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내게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릇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소에 있어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바라봅니까? 소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봐요? 왜 너무 리얼해서 도저히 못 이야기하겠어요? 소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봅니까? 남자들 소변을 얼마나 봐? 소변 볼 때 어디를 봅니까? 그거를 봐야 초점을 맞추고 오줌을 누지요. 볼 때마다 언약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들 준다. 의심이 들고 또 실망하다가도 하나님 아들 주신다. 이런 여러분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33의 비전을 10년 후에 여러분이 똑같이 25년을 저와 여러분하고 살은 사람도 있고 20년을 살은 사람도 있고 10년을 살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오늘 말씀을 그냥 가면 10년 후에 또 똑같습니다. 더 나쁘거나 또 똑같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 20년 때 우리 교회를 만나고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업과 가정과 일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20년 동안 변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 되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333의 은혜를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3,000성도 300명의 기도 용사들 30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실 거란 말입니다. 10년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후를 그냥 그대로 오늘 이대로 갈 겁니까? 그것은 오늘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을 자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여러분 10년 후가 5년 후가 1년 후가 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셀과 우리 교회와 사업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여러분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